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정.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네.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까? 네, 아버지들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에 오면 아파트 그 도어에 락을 바꿔버린대요. 그냥 아버지들은 그냥 나가서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됐어.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아버지들이 각성을 하고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이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옆에 계신 아버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한 존재들이, 외로운 존재들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아버님들을 아까 그냥 박수치라는데 성의 없이 아까 치더라고요. 네?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옆에 계신 분 아버지들에게 좀 인사를 좀 지금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좀 잡아주면서. 네? 아버지가 잘 돼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네. 그거는 어머니들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가정에서.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일반 모든 회사나 동호회나 동창회는 사람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큰 존재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굴 얘기가 나와요. 무슨 굴이죠? 아둘람 굴. 들어보셨나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광야교회가 나와요. 신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녹아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어떤 것이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공동체. 네. 은혜 공동체. 네. 은혜 잘 아시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첫 마디가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돌 팔매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죠. 그래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다윗 왕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기뻐서 막 찬양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약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했고요. 성경에는 적어도 10번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 가서 잠깐 위로도 받지만 또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하고 에셀 바위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가드왕 라기스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라기스 왕이 야, 여기에 미친놈이 적어서 저놈을 또 데려왔느냐? 당장 데려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자기 생명 연명하려고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피한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와 라기스 거기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이제 왕권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등장하는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부터 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지금 온 사람들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 몰려왔어요. 여기서 이 환난당한 자는 사울왕의 폭정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 또 빚진 자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사울왕이 그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도 피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왔대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대요. 사울왕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행하는 일 때문에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모여왔어요. 400명 가량이라고 왔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편안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망치는 중입니다.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자기 한 사람 건사하기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노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다 줍니다. 원래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너 죽게 해서 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칼이 있습니까? 칼 없다. 단 하나 있는데 골리앗 장군의 칼이 하나 있다. 그거 주십시오 해서 다윗이 그걸 가집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사울 왕에게 쫓겨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요 석회 암으로 되어 있어서 굴이 많습니다. 400명이 함께 동시에 들어갈 정도 넓은 굴이 있었답니다. 잠자리가 편안했겠습니까? 먹을 게 풍족했겠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의 치하에서는 살 수 없기에, 세상에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다윗에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안전이 보장됩니까? 잘 됩니까? 성경에는 이상한 말씀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여러분, 하나의 복음, 우리 복음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영호 목사님한테.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편안을 약속하지 않아요.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더 아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짐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발로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는 좀 크게 하십시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힘이 납니다. 믿습니다. 네.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도 않은 얘기 하는데도 아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리합니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또 무엇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육화가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하세요. 한번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끌어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머릿속으로 내가 믿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네? 소감만 살아보셨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는데 빼앗을 자가 없대요. 왜? 주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도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별해요. 영원한 이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모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회사가 그렇죠. 동호회가 그렇죠. 동창회가 그렇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왕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울왕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힘센 사람,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울왕. 근데 지금 다윗왕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모임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 가사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주님 평생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평생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어디 가서 끌어오려고, 찬양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요즘에 교회가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완전히 기업화됐어요. 회사 뺨칩니다.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괜찮습니까? 더 해도 될까요? 네, 이따가 너무 길면 나중에 밥 먹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지금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나왔어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살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정, 환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면면을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서로 같은 처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이 공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서로를 돕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체 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인데 획일화된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가 각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기능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을 세우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필요 없어. 저 지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작은 기관이 오히려 더 욕이 나. 그죠? 덜 귀히 여겨지는 기관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지 못한 기관이 더 아름답다. 얼마 전에 제가 왼쪽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가. MRI를 찍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이 귀하고 코하고 연결한 이관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압력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기간 하나가 안 되니까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 연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오히려 귀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아이 넷 낳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7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7년 동안. 어떤 분의 전도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2번만 나올 겁니다. 아주 선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라고 2번만 나오시고. 그 2번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4주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편 세상 떠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한 교회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가족, 영적인 가족. 이분이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헌금을 몰래 구제헌금을 하는데 상상 이상의 액수를 헌금을 합니다.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헌금하는데도 어마운트가 어마어마해요. 자기는 최소한으로 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집사님 물어보면 가족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요, 가족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었어요. 함께함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가족은요, 다 같지 않아요. 각각 달라요. 달라서 어떤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각이 다른 것이 때로는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 왜? 같은 처지로 모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다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가족들을 납치해가고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600명이 추격을 하는데 200명은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왔어요. 모든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와서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다윗은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명 무르쓰고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모든 걸 빼앗아 왔는데 저 함께 가지 않은 200명들 저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것이 없어. 그냥 자기 것이나 가져가게 합시다. 이런 자들이 나왔다.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것을 아예 법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공동체는 충성 공동체, 충성 공동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돼요. 사울 왕은 이제 폐위하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온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있죠? 왜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여기 엘센트로의 가장 랜드마크인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진 기지로 세우신 겁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여기 칼렉스코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자주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 엘센트로 교회 하나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이 지역에.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곳이 이 엘센트로의 센터래요. 자리만 좋은 거 차지했다고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나는 자랑할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미련한 것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비교해서 진짜 학벌이 없고 뭐 빠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좋은 회사 다니시고 좋은 일 하시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정말 연약한 자들.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가장 미련한 방법 중에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나?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천국 간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교회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맨날 짐짓 짜고 맨날 연약하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입니까? 밑입니까? 네? 만물 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잘나서 군림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왜 만물 위에 있다고요? 이유가 뭐죠?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군림하고 우리 멋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이 세상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관계된 이 아둘람 공동체에 관계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바로 전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나왔던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 또 삼마라고 하는 3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있었어요. 내가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냥 자기 개인의 소원을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걸 이 3 용사가 듣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 운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세 용사,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충성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거기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엘센트로 지역에, 저 멕시코 땅에, 이 캘리포니아와 전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기차를 타고 와서 여기 딱 보니까 완전히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토요타 딜러에 거기 충전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충전을 하는데 12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토요타 직원이 차 트레이드 하라고 막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멕시칸인데 여기는 헬센트로입니다. 헬이 뭐죠? 헬센트로래. 헬센트로. 너무 더워서 여긴 헬센트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헬센트로. 저 덥긴 덥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헬센트로가 아니라 엘센트로다. L이 뭐죠? L. 네? L의 뜻. 하나님. 네? 여기는 헬센트로가 아니라 엘센트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엘센트로입니다. 엘센트로입니다. 이름 진짜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가 진짜 기가 막힌 동네예요. 엘센트로. 하나님이 중심인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집만 여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를 통해서 이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엘센트로에 어제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며 여기에 이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 저 국경 넘어 멕시코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 귀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키 신발 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합니다. 직원이 3,000명이에요. 그분은 그냥 장로님이에요. 저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누가 더 인도네시아 사람을 자주 만나고 사역을 잘하느냐? 그 장로님이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은 3,000명을 매일 만나요. 일부러 공장 앞에 매일 아침에 공장 앞에 가서 이 사장님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방 가요. 기도해줘요. 저는 솔직히 선교사로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 그렇게 자주 많이 만나지 못하거든요. 하루에 어떻게 3,000명을 만나요 제가? 동네 사람 몇 사람 만나고 학생들 몇 사람 만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진짜 선교사. 저분이 진짜 선교사.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엘센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커뮤니티에, 저 멕시코 땅에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